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이렇게 1절부터 쭉 볼 건데요. 보면서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도 많고 이게 한 스토리예요. 먼저 이 13장은 약간 어려운 본문이기도 한데요. 조금 생뚱맞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제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북쪽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땅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네가 왔던 길로도 오지도 말고 아무도 상대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여러분 사자에 물려 죽는 사건이 이 열왕기상 13장이에요. 조금 이상한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을 만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과연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젊은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여기는 젊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뒤에 늙은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구별해서 제가 표현합니다. 앞에는 선지자라는 말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됐지만 뒤에 보충 설명으로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선지자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요. 후반부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자, 이 젊은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12장을 봤는데요. 12장 3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고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여러분 하는 걸 보았어요. 33절 제가 봅니다.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곳에 제단을 만들었다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는 베델이 나왔고요. 저 맨 위에는 무슨 곳이라고 그랬죠? 단. 네. 베델과 단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해라. 이스라엘 저 밑에 유다 나라에 예루살렘 가서 제사할 필요 없다. 이곳에서 제사하라. 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제사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배경 속에 지금 오늘 본문 13장 1절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젊은 선지자를 보내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예,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갔는데 마침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 곁에서 분향해야 한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 선지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배경도 나오지 않아요. 출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지자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올 때는 그 선지자의 출신 배경도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표현해놨어요. 오늘 본문 봤더니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조건 없어요. 이것만 붙들고 지금 여로보암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자, 제가 읽어볼게요. 2절 3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2절은요 예언한 거예요. 예언.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요시야 왕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예언이고요. 그리고 3절은요. 그 제단, 베델의 그 제단이 지금 쏟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는 요 메시지가요. 여러분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너 봐봐. 네가 지금 죄악인데 이거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나타나서 이거 다 살라버릴 거야.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 제단이 무너졌어요. 자, 이 말을 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기분 좋았겠어요? 아주 상쾌했을까요? 기분 나빴겠죠.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 기분 나쁜 상황이 4절 5절 쭉 나와요. 자, 4절 제가 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려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열받아가지고 막 저놈이 막 선포해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지금 이 팔이 저놈 잡아라 하는데 이 팔이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굳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선지자 말한 그대로 다리 갈라지면서 여러분 왕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저놈 잡아라 했던 이 왕이요 바뀌어져요. 자 보세요. 5절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여러분 저놈 잡아라 열받아지고 했던 그 왕이 이 팔이 펴졌던 팔이 안 펴지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이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이 강팍했던 마음이 이제 좀 완화가 된 거죠. 이제 야 제발 네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펴졌던 팔 다시 원상복귀해줘. 이런 지금 배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 7절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자, 지금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자,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머물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반응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명령 그대로 이 젊은 선지자는 딱 잘라
나 거절합니다. 왕이 내 집에 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예물도 주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거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왜 이미 선포된 2절, 3절 그 말씀이 왜 그대로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 이 배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하는데 자기로 인해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의심되고 나로 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선포한 그 자가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단이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은 약 200년 뒤의 사건입니다. 분명히 이 선포된 이 메시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이 흩어지는 것, 그 정도밖에 없지. 이 메시지는 먼 훗날입니다. 먼 훗날. 그런데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가 먼저 순종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먼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오늘 저는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지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보다 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은 뭐냐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꼬드겼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 인류 최초의 죄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유혹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사탄이야, 내가 뱀이야 하면서 짠 나타나서 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를 유혹했다면 절대 그는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던 그 자가 왜 꼬임을 받았을까요? 자, 지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자, 그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이 사건을 다 알고 그리고 그가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어디로 간 거를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늙은 선지자가 14절에 자 한번 자 눈으로 또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자, 여러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는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이 보여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요 대답 못해요. 물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로 그리고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옛날 사건이 생각나요. 제가 선교 동원 사역을 한 지가 이제 7년째 되고 있더라고요. 7년째. 네, 제가 제일 먼저 이 동원 사역을 할 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직분을 가지고 초청한 데 갑니다. 물론 그 앞에 사건들이 있죠. 뭐 양아지 노는 건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서 강사로 갈 때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꼭 그럽니다. 프로필. 정말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프로필. 난 지금 프로필 적을 만한 게 없어요. 전도사, 어느 교회 전도사, 어느 선교회 간사, 뭐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전화가 와요. 누구누구 초청 때문에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난 네가 목사인 줄 알았다. 이를테면 이거예요. 근데 전도사다. 그래서 저를 테스트합니다. 어느 학교는 나왔냐? 그럼 어느 교회는 심지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단에 전도사를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그럼 저를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단은 한 번도 전도사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는 게 꺼리깁니다. 라고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자유롭게 그럼 괜찮아요. 다른 분 초청하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그래도 초청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전화 와서 갔어요. 뭐 대단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정말 노인분들만 다 앉아 계십니다. 한 200명이 머리가 하얘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어떤 외적인 조건, 외적인 프로필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뭐 제가 그걸 몰라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알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성향과 또 그 풍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수년간 한국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알죠. 그러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참 씁쓸해요. 빨리 목사 되고 말아야지. 그런 마음도 간혹 생겼어요. 들어서 못하겠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의 외적인 조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무슨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학위는 뭘 갖고 있느냐, 사실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뭐 한국교회 담임 목사 청빙 여러분 광고 내잖아요. 수백 명 목사가 여러분 신청하는 거 아세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사임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청빙해보세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입니다. 그러면요. 박사학위자만 100명 이상 여러분 이 교회 신청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한국교회 담임 목사 하려면 외국에 박사학위 받지 않으면 거의 못한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교회 언제 들어올까 대기자만 수백 명이랍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많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또 한국교회는 또 눈이 높아져서 다 이제 학위는 어디서 했느냐 다 이걸 따지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학위의 비례대로 또 훌륭한 목사님도 많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좀 안타까운 거예요. 자, 중요한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이번 주는 약간 제가 꺼리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자, 여러분 16절 17절이 그렇게 그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넘어갈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예. 지금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속여서 그 사람을 데려가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젊은 선지자를 네 집으로 데려와서 먹여라.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옛날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나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나 어느 교회 권사인데요 하면서 이런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신실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려져요. 같은 교회 식구니까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믿을만해서 또 사업도 같이 하자고 급하다고 해서 돈도 빌려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한국 땅에 많이 벌어지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유혹하는 거죠.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 권사님이 정말 신령해. 우리가 예언기도 받으러 가죠. 여러분 제발 좀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제발 좀. 물론 그분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막론하고 여러분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항상 우리 믿는 자 안에도 그 옛날 샤머니즘 이 사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어떤 부모든 간에. 그래서 내 자녀의 예언기도 받으려고 간다. 여러분, 그걸 설득시키지 마십시오.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날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아니하세요.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이 특별히 계신 성경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비하다고 그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것은 점쟁이 쫓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제발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신령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결과 신령하지 않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 경험상.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예언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제가 쉽게 판단 기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예언기도 받고 돈을 안 받으시면 그건 신령하신 분이에요. 돈 받으신 분은 그는 거의 사꾼입니다. 혹 잘 구분을 못 하시겠다. 이런 방법으로 구분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한 어느 교회에 출석한 어느 교회 직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지 마. 나도 옛날 교회 다녀봤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다 도루묵이야. 하지 마. 뭐 이렇게 유혹을 하는 이런 음성도 많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예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확히 언급만 됐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어렵냐? 그 이유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늙은 선지자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이 종교 정책을 보고 이 우상 숭배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경건한 레이닝과 경건한 성도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요 내려가지 않았어요. 일단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늙은 선지자가 오랫동안 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북쪽에서 살고 있는데 남유다에서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활동하니까 분명히 그 늙은 선지자의 마음속엔 양심이 찔렸을 것입니다. 양심을 부끄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를 테스트하기로 해봅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론을 다 알다시피 그는 그 말에 그 가문이설에 넘어가서 그 선지자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 떡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죽습니다. 라고 많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은 이 포인트보단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불순종하면 죽는다. 당연한 진리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늙은 선지자의 태도예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23절 하반부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사자가 물어 죽였는데 사자가 그걸 먹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도 건들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늙은 선지자 성읍에 찾아와서 다 이걸 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늙은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걸 목격합니다. 자,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여기서는 잘 모르죠. 그럼 27절부터 이 늙은 선지자가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27절 28절 시작.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낙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예, 지금 이 모습을 목격한 늙은 선지자가 슬피 울며 장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모습인데, 자, 그 다음 30절입니다. 시작.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예, 또 슬피 울어요. 오호 내 형제라. 31절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예. 슬피 울며 오 형제여. 이제 그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자,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묻힌 그곳에 나도 그곳에 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왔어요? 이 베델의 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에서 제사했고, 그리고 그의 그 근처에 있는 묘실, 이 뼈들을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를 일으키면서 다 불살라요. 이게 열왕기하 2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건,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야, 저 비석 뭐냐?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 비석이 뭐냐 하면, 그때 설명합니다. 옛날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놨다가 이곳에 묻혔습니다. 야, 그러면 그건 불사르지 마. 그대로 냅둬. 그 옆에는 뭐냐? 그 사마리아의 묘실이래요. 그 사마리아의 묘실은 바로 이 늙은 선지자 묘지거든요. 여러분, 그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왔는데 그 선포된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의 뼈를, 자기 묘지를 다른 데 두지 말고 이 사람에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늙은 선지자가 그동안은 불순종의 삶을 분명히 살았겠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의미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결론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늙은 선지자지만 그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이걸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젊은 선지자가 왜 꼬드겨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이런 데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정말 성경을 보는데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하는 거죠. 성경을 봐도 정말 엉뚱하게 해석하고 다른 포커스에 두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요. 한 영혼이 죽어가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진 거구나. 이 비밀을 우린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북을 보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 뒤면 대구에서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여러분 10주년이 됩니다. 비슷한 정확한 그 예화는 아닐 텐데 요 한 사람이 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는 요 비슷한 상황이라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용돈 받는 날. 오늘은 한 달 중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다. 용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행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내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평소와 다를 바도 없는 3만 원. 내 속도 모르고 친구가 용돈을 넉넉히 받았다고 쇼핑을 가자고 한다. 쇼핑을 한참 즐길 때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확인해보니 엄마다. 괜히 화가 나서 받지 않았다. 30분 후 다시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배터리까지 빼버렸다. 집에 돌아온 길에 생각해보니 미안함이 밀려왔다. 집에 가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다. TV를 켜니 드라마를 할 시간에 뉴스 특보를 하고 있다. 저 내가 자주 타고 다니는 지하철인데
꽤 오랜 시간 뒤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해도 엄마는 받지 않는다. 문자 온 것을 확인해 보는데 첫 문자는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엄마의 문자였습니다. 두 번째 문자를 확인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다. 미안. 내 딸 사랑한다. 그 엄마가 그 지하철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러면서 그 딸한테 전화했는데 그 딸은 용돈 안 줬다고, 많이 안 줬다고 전화를 받지 않고 배터리를 뺐던 그 상황. 엄마가 죽고 나서 그 엄마의 그 진실함을 비로소 그제서 깨닫는 한 여자아이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타깝게 그 꼬임에 넘어가 일찍 죽게 되었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그 늙은 선지자가 다시 되돌려지고 또한 그 가족도 그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일진데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혹 죽지 않더라도 내가 현재 이 시점 속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